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순절의 깊은 묵상, 오늘은 9일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에서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말씀의 깊은 뜻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초막과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장소라는 기준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시간에서 우리가 마치 누구를 만날 때 시간과 장소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절기를 통해서 시간이죠. 또 초막에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상징하는 초막과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초막과 절기를 헐어버리시고 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왕과 제사장은 우리 사람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을 때 그나마 붙들 수 있는, 이제라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왕에게도 나아가고 제사장에게도 나아가고 초막 안에 들어가고 또 절기의 시간을 지킨다거나 뭔가 다시 희망으로 돌아오는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연줄이 끊어진 겁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었는데 절기와 안식일, 시간이죠. 초막과 제단과 성소, 장소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재해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왕과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했지만 그들도 이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멸시를 당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합니다. 9절을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이 토라는 단순히 율법이나 오경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턱이,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하거나 묵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묵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 사람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장로들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애곡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수밖에 없고 슬피 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애곡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의 수요일에 제의 의미를 나누기도 했는데 티끌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나서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그 모습, 이제 저는 저의 힘으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베옷, 죽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애곡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땅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든 이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진정한 종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인연의 끈은, 희망의 끈은 모두 하나하나 잘려나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에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우리가 무엇에 빠져 사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얼마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종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